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전도 여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 12사도를 보내셔서 전도를 시키셨고, 그 다음에 70명을 보내서 또 전도를 시키시고, 나중에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제 제한 없이 전도를 하게 하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지상 명령이 나오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다르죠. 특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파송을 하시면서 사도라고 이제 그들이 칭함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의미는 결국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12명으로 이제 나중에 마띠아도 들어오고 또 가룟 유다 빠지고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또 이제 바울이 택정함을 입으면서 그렇게 사도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뭐 속사도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와 선지자가 있냐, 직분상. 물론 하나님이 너는 선지자다 그러면 선지자겠지만, 이제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의 초반기에 말하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그런 개념은 지금은 없어진 게 맞습니다. 은사라는 거죠, 은사. 특별히 12사도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한, 물론 그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고넬료의 집안으로 가서 로마로 들어가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그 아시아 전 지역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기까지 먼저는 이 복음이, 물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항상 보면 기본 기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메시지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뭐 사마리아에도 갔었고, 이 혼혈족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선민은 맞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까지,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줘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최후까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아직 꺾이지 않은 거야.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참 감람나무죠. 근데 이들이 그들만을 향한 12사도의 파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꺾이는 거죠. 그리고 돌 감람나무에 가지가 접붙임 받으면서 열방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축복이 된다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세워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것을 섭리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냥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기회를 주고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이 복음이 증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갔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특별한 전도 여행의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12사도를 이제 파송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길로, 그리고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고, 6절에 보면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호세아서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사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길을 향한 거죠. 다른 신, 거짓 신, 우상을 숭배하고 온 세상에 사탄을 숭배했던 그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다윗 시대에 정말 이 제사장 국가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정말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역사했던 그 다윗의 왕국이었죠. 정말 거대한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모습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 아들 때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너네 애굽으로 가서 말을 사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왔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신들이 들어오고, 두로와 시돈에 있는 신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그 이방의 여인들과 정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다윗도 짓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이방 신전들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탄을 섬기는 것이 섞입니다. 온갖 음란한 창녀의 문화가 들어오고, 사탄을 숭배하는 더러운 것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타락이 극도에 달아요. 그래서 국가가 쪼개집니다.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세요. 그냥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죠. 죽임을 당했죠. 그것이 복음서에는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랬지만 종들을 죽이니까 최후에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공경하겠지 했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예화가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사실은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보냈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복음이,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간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이 열방의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물론 이방인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몇몇은 돌아왔죠. 수많은 사람 또는 국가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은혜의 이 시대 동안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 은혜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믿지 않고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대환란이라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환란이 쏟아지고 이스라엘 연단시켜서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세기가 지나면서도 그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이 시대에 와서 정말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계시가 열리면서 그때가 다다랐구나.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살다가 예수 믿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대환란의 입구에서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신부들을, 참 교회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그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오랜 시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보다 이 오랜 시간 전에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12사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늘의 왕국이 가깝다. 물론 천국으로 번역을 다 했지만 영어에도 보면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에요. 나라와 왕국 개념이 너무나 달라요. 번역을 나라로 번역한 것, 천국, 하늘의 왕국이 맞는 것입니다. 킹덤이에요. 왜 킹덤입니까?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탈 그 왕국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마귀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자, 이 8절의 이 특별한 표적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을 보낼 때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다르죠. 70명을 보낼 때는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소리티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제한이 없었어요.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걸 다 고치는 권능을 특별하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인,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12사도에게 완전히 위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너희가 원하면 그 왕국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라스트 찬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다림과 기회를 주시지만 그 시간의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왕국. 그 왕국에서 정말 택한 선민으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열방을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결국은 거절했죠. 그래서 이런 친절하게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표적을 주세요. 근데 그런 표적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성령을 대적하는 죄다. 그런 죄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말씀들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최후 통첩보 같은 것이죠.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값없이 받았죠. 주님이 그들에게 값없이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고 그들은 값없이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을 현대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당시 12사도들에게 명해진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시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특별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제 너희가 전대를 갖고 검도 갖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기한이 있고 특정한 범위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한정된 이것은 부분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선교 나갈 때 아무것도 재정도 안 갖고 집도 뭐 돈도 하나도 안 갖고 가라. 그런 것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화시키면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가 같이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강사가 와서 전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정한 대상,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인물들을 보내면서 주셨던 한정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재정이 뭐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사람들이 아무 집에나 가서 그러면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교회가 재정 지원을 안 해주면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는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저도 티벳에 뭐 열흘 정도밖에 안 가봤지만 진짜 여행도 갈 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티벳에 그 고산지대를 갔는데 산소가 없어갖고 그 고산지대 막 4,000m인데 여기로 올라가 전도를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머리가 막 빠개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여행객들이 오니까 약국에 가면은 산소통을 팔아요. 산소통. 그 산소통을 들고서 숨 못 쉬는 애가 있으면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대고 이렇게 숨을 쉬면은 정신이 좀 돌아오고. 아니 막 남자애들도 쓰러지는 거예요. 고산지대 가서. 전도하겠다고 고산지대 가서 농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뭣도 모르고. 참 희한한 일을 제가 그때 티벳 가서 전도할 때 겪었어요. 제가 숙소를 잡았는데 그 몇 명을 3명이었어요. 3명 티벳 아이들. 한 친구는 중국 어권에서 영화 배우도 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그 3명이 너희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 와서 막 놀고 있는데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 중국 영화 배우라는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딱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 코피가 쏟아진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알 수도 없이 멈춰졌죠. 정말 사탄은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을 짰는데 그 3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드라마 복음전도 드라마 막 빨간 긴 천 같은 거 구에다가 목에다 메고 예수님처럼 한 친구가 예수님 역할도 하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제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1년 배운 친구가 제가 만든 한국어 짧은 A4지 한 장짜리의 그 전도 설교를 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면 그 친구가 중국어로 이렇게 읽고 그러면 그 중국 배우하는 친구가 티벳 말도 할 줄 아니까 이 친구가 또 그 중국말을 알아듣고 티벳 말로 바꿔서 이렇게 3개국어를 하면서 그 호텔에서 그 밤에 전도 집회를 했어요. 지금도 이 기억이 납니다. 그 티벳에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0명밖에 안 된대. 200명. 전국에서. 그런데 그날 그 3명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희한하게요. 제가 다 그렇게 전하고 드라마도 보여주고 한국 음식 먹여주고 예수님을 너희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친구가 젊은 친구가 남매인데 20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다 좋다. 너희들의 사랑도 고맙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저를 너무나 따르고 좋아했던 그 중국 영화배우 출신의 그 남자애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줬기 때문에 당신들의 신을 나의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싫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 3명을 다 묶어갖고 그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이후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저랑 같이 갔던 그 선교단체 출신의 자매가 몇 번 더 가서 그들이 결혼하는 것도 알게 되고 케어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엔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고, 전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을 참 경험했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전도 사역자들에 대한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 당시에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아예 재산도 사실 없었죠. 이미 다 모든 재산을 다 바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소유라는 게 그 당시에는 없긴 없었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함께 먹고 살았던 특별한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었죠. 지금 자유경제체제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비현실적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좌파적 기독교인들이죠. 북유럽 스타일의 사회주의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 샘플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런 모습들을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진짜 왕노릇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모습의 샘플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하게 주의 임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선교 후원도 받아 전도를 했지만 또 많은 시간 그것이 복음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바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자비랑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다 벌지는 못해도 열심히 일을 해서 벌면서 또 다른 시간에 기도와 전도로 힘을 쓰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일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도시나 마을로 진입하게 되든지 합당한 자를 알아내라. 자, 이것은 뭐냐면요, 아무한테나 가서 강압적으로 전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를 찾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당하면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당신 집에 머물겠소, 복음을 들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이 부분을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세상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만 사역자들이 머물고 있으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곳에서 제 자신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객관화된다고 할까요? 나의 모습이 좀 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나의 어떤 단점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정확하게 더 드러나기도 하고,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마인드가 뭔가, 그들의 생각이 뭔가.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신다.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너무나 애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특정한 어떤 몇몇 빼고는.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만 해도 하루에 12시간을 그곳에 머물지 않으면은 밥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고생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모습이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물론 일을 주셨지만 그건 최소한의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은혜의 일이었지, 먹고 살기 위한 원래 일은 성경적으로 창세기에는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돼버렸죠. 달라졌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냥 먹으면 됐어요. 온갖 종류의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풍성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 짐승도 서로 잡아먹고 사람도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 서로 피를 흘리는,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천년왕국 때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전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를 가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도시로 가든지 너희가 거기에 그 합당한 자의 집에만 머물라고 하는 거. 그들의 섬김을 받으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일꾼으로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환경 속에 더 좋은 집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글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너희가 어떤 집안으로 들어갈 때면 문안을 하고, 그래서 합당하다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임하게 하라. 그런데 만약 그곳이 합당하지 않다면 좀 며칠 머물렀는데 이 집은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기회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축복이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인 것이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회개의 그 핵심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그 아들로서의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유일한 길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거절하면 그 화평이 올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 도시보다 버티기 쉬우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자들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들을 주세요. 그러나 그 죄를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들이 박탈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열려요. 동등하게 저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더욱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를 놓지 않고 주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12사도처럼은 파송받지 않았지만, 그리고 사도도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